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친히 빛으로 오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밝힘으로 밝고 기쁜 세상을 만들어가는 올 한 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서 빛을 발합시다. 주 안에서 빛을 발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과 또 우리의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대로 빛을 생기고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밝아지고 또 우리의 가정이 점점 더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19년도도 덧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자신의 아주 값진 보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늘에 덧없는 기쁨과 복을 받았던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여 덧없는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그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복을 동방 박사들처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먼저 주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즉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에 주님을 경배했던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고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 보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또한 경배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복 받은 사람인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또 높은 명예를 얻은 사람? 또 대단한 권력을 잡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복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최고의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떠한 어둠의 영이 손을 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 오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그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덮는 하늘의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올 한 해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저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 통하여 들었을 때에, 또 그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헤롯 왕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내 아닌 또 누가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민감한 이 헤롯 왕이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일찍이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의 유대 왕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식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아기 예수님께 다가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박식하지만 그 말씀과 그의 자신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귀신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예수님을 왕이요
그리스도이심은 알지만 왕으로 예우하지 않는 귀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귀신의 정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주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서기관들이요.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헤롯 왕처럼 내가 왕인데 내 안에 누가 왕이란 말이냐 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알므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길가와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오늘 성경의 서기관들과 또한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순종하여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한 모든 행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서 주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헤롯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헤롯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헤롯이 말하는 대로 그가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도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라고 지금 헤롯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의 속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헤롯의 속마음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대로 태어났다면 결국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뛰어넘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한 그 이후로부터 그 베들레헴과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어린 아이들 2살 아래에 막 태어난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아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롯의 왕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 그 왕은 결국 헤롯 왕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내 삶의 왕으로 목자로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왕인데 나는 결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하는 가장 어리석은 헤롯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높은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의 표상이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심을 나타내는 그 별을 보고서 동방박사들이 더 기뻐하면서 그 별이 비추는 그 집에 들어가서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바로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주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보니까 그냥 폼나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은 자발적인 마음, 헌신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 보면 노아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에, 모세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명륜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동방박사 같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한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니까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조금 전에 헤롯 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왕을 배웠다면 내게 좀 알려다고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의 말에 속아 넘어서 그대로 가서 일러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일러주면 헤롯 왕이 아주 그냥 큰 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에는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방 박사를 볼 때에 동방 박사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한순간에 주님을 내버리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 대표인물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고백을 아마 가룟 유다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은 30냥에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던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향한 그 충성하는 마음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9년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하기는 우리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참된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더 나아가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2019년도에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열어가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더없이 충성하여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